2000년도도 된 고대의 문헌에서 현대 리더십과 건강한 공동체의 비밀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바로 판려경전, 앙구따라 니까야에 담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질문인데요. 과연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건 뭘까요? 압도적인 카리스마? 아니면 뛰어난 능력일까요? 흥미롭게도 이 경전은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아요. 대신 전혀 다른 두 인물을 나란히 세워두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쓰죠. 그리고 바로 이 비교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심오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이상적인 리더십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데요. 한쪽에는 깨달은 분, 그러니까 영적인 길의 정점에 선 지도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전륜성왕, 세속적인 세계를 정의롭게 다스리는 이상적인 군주가 있습니다.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태어났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정말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아주 큰 슬픔이 되고 후세 사람들이 기념탑을 세워 기릴 만큼 위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낫냐 이런 식의 권력과 평화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고 두 길 모두 동등하게 가치 있다는 거죠. 한 명은 내면의 평화를 통해서 다른 한 명은 외부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힘인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경전은 그 답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초점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을 만드는 내면의 자질,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이 구절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번개가 쳐도 놀라지 않는 두 존재가 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과연 그 두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 존재는 바로 번뇌가 다한 자, 즉 마음속의 모든 걱정이나 불안, 분노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런 사람을 키나사보라고 부릅니다. 경전은 이런 고요하고 강력한 마음의 상태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고귀한 코끼리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 육중하고 안정된 힘,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아주 잘 훈련된 순종 혈통의 말입니다. 어떤 혼란 속에서도 기쁨과 평정을 잃지 않는 그 날렵하면서도 침착한 모습,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의 정점, 마지막은 바로 짐승의 왕, 사자입니다. 사자는 다른 동물이 위협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반응하지 않죠. 그냥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자신감과 두려움 없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인 셈이죠.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강하다는 건 내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혼돈 속에서도 내 마음의 고요한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개인의 내면에서 눈을 돌려서 이 지혜가 어떻게 위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어떤 팀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데 어떤 팀은 계속 삐걱거리다가 결국 무너지죠.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딱 한 가지는 과연 뭘까요? 그 답을 이 슬라이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경전이 말하는 핵심인데요. 먼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를 볼게요. 구성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도 날 비판하면 안 돼. 나도 난 비판 안 할 거야.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지적을 하면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하죠. 그 결과는 겉으로만 평화로운
아주 위선적이고 취약한 공동체가 됩니다. 반면에 건강한 공동체는 정반대예요. 구성원들은 나는 누구에게든 배울 점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이야기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으면 그걸 도움이 되는 선물로 여기고 고맙게 받아들이죠. 그 결과는 뭘까요? 네, 아주 조화롭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비결은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고요. 진짜 핵심은 서로에게 해주는 건설적인 비판, 즉 지적을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는 그 태도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위대한 리더, 흔들리지 않는 개인, 건강한 공동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 조화의 토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 개념은 바로 잘 가라앉은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분노나 미움, 불만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모두 고요하게 잠잠해진 상태를 말해요. 경전의 가르침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이렇게 잘 가라앉아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절대 그게 거칠어지거나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곧장 외부의 조화로 이어져서 모두가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지속 가능한 조화는 수많은 규칙이나 완벽한 제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 내면이 평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세상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의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몸담고 있는 팀, 가족,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서로에게 벽을 쌓고 있나요? 아니면 함께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고 있나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